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1장 25절입니다. 25절에서 32절, 신약 성경은 256쪽에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25절에서 32절,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시면은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느니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로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시는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라. 아멘. 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에 대해 무지한 사람,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주식 투자 중에 보면은 뮤추얼 펀드라는 주식이 있습니다. 이 뮤추얼 펀드는 뭐냐면은 정부의 그 방침에 따라서 안정적으로 주식을 사고 파는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이게 안정적이다 보니까 수익률이 좀 적죠. 낮습니다. 반대로 헤지펀드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헤지펀드는 정부의 규제, 세금 이런 것들을 교묘하게 피해가면서 아주 투기 목적으로 하는 그런 펀드가 있습니다. 이건 위험 요소가 굉장히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가격 변동이 좀 심합니다. 그렇지만은 과감하게 잘 투자하게 되면은 이익을 아주 극대화시킬 수 있다. 아주 극대화. 그래서 헤지펀드의 규제, 한국계 미국인이 있는데 빌황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빌황. 이분은 헤지펀드를 통해서 억만장자가 되었습니다. 이 헤지펀드의 약점이 뭐냐면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예요. 근데 성공만 하면은 부자라는 겁니다. 이분이 얼마나 펀드를 잘했는지 억만장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이 6월이니까 지난 3월, 3개월 전이죠. 이분이 이틀 만에 얼마의 돈을 잃었냐, 손실했냐 그러면 22조 4천억을 손실을 봤습니다. 이 금액이 너무 크니까 우리에게 잘 와닿지 않죠. 우리가요, 누구에게 돈을 2천만 원 아니면은 한 1억 정도 떼었다 그래 봅시다.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부터는 난리 났죠. 시금을 전폐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난리 날 거예요. 근데 이분은 1, 2억이 아니라 22조 4천억을 3개월 전에 이틀 만에 다 손실을 날려버렸어요. 이유가 뭐냐 그러면 이분은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이게 투자하는 거예요. 과감하게 투자하는 거예요. 레버리지가 뭐냐 그러면은 은행에서 채권 돈을 빌려가지고 그걸 지렛대로 삼아서 굉장히 위험한 그런 회사에다가 이게 투자를 한다는 것입니다. 경기가 호황일 때는요, 금리가 낮습니다. 근데 그 낮은 금리를 굉장히 위험한 요소에다가 투자를 하는 거죠. 이 잘 되기만 하면은 몇 배의 이익을 얻을 수 있어요. 근데 이분이 지금까지 그렇게 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요, 굉장히 위험한 곳에 투자해서 이윤을 극대화하려고 했습니다. 제가 한 1년 전인가요? 주식 용어 중에 손절매라고 하는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손절매가 뭐냐 하면은 내가 어느 주식을 투자를 했는데 그 주식이 주가가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원금에서 손해가 갔지만은 그래도 팔을 때는 얼른 팔아야 되는 거예요. 왜? 더 손실을 안 보기 위해서. 그게 손절매입니다. 이 주변 사람들이 이 빌황에게 당신 빨리 손절매라. 이거 위험하다. 그때 이분이 뭐라고 그런지 아세요? 당신들이 헤지펀드에 대해서 뭘 알아? 나는 이 헤지펀드를 통해서 억만장자가 되었어. 듣지를 않다라는 것입니다. 당신들은 주식에 대해서 몰라서 그래. 그래서 자기 아는 것만 가지고 계속 얘기하더라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처음에 그 회사의 주식을 사서는 많이 올라갔습니다. 주로 이제 위험한 회사가 어떤 회사냐 그러면 스트리밍 서비스라고 하는 회사가 있고요, 바이콤 회사가 있고 SBS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는 아주 위험한 회사인데 우리 돈으로 치자면요 엄청난 몇 조 원 가까이를 거기에 채권을 사서 투자를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올라가죠. 채권을 사서 샀으니까. 근데 회사의 악재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내려가기 시작을 한 겁니다. 처음에는 10포인트 올라가더니만 나중에는 막 10포인트, 20포인트 떨어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빨리 팔아라, 손절매하라 해도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근데 웬걸요? 더 내려가니까 이제는 돈을 빌려줬던 은행에서 빨리 손절매 하세요 했는데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요 이틀 만에 22조 4천억의 손실을 보고 이분이 너무 큰 충격을 받았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는 내가 알고 있는 것만 옳다고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것만. 이게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다 자기가 알고 있는 것, 자기가 느낀 것, 경험한 것, 그것만 가장 옳고 정답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은 이 빌황이라고 하는 사람이 친구들이나 은행의 얘기를 들었다면 이렇게 손실을 크게 보지를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것만 다가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게 뭐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선민사상이 있습니다. 이 선민사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만 선택했다. 선택된 민족이다. 나머지 이방인들은 지옥의 불쏘시기고 짐승이고 하나님의 구원에서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지 이방인의 하나님이 아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선민사상을 가지고 있었을 때 하나님을 가장 잘 알고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구원받게 하려고 하는데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그 복음의 구원이 어디로 갔느냐면 이방인으로 간 거예요. 유대인들이 예수를 안 믿으니까 이방인들 예수 믿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지금 유대인들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요? 이방인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짐승이라는 거예요. 그게 구원받을 대상이 아니다는데 그 구원의 대상이 자기 민족에게서 이방인, 사람이 아닌 사람 같은 사람에게 가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하나님이 실패한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실패할 수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근데 실패했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우리만 구원은 해야 되는데 왜 사람이 아닌 저 짐승 같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시느냐?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니네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아서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옮겨갔다. 그러면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버리셨느냐? 그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을 구원하게 하는 것은 유대인들이 좀 시기를 얻어서, 여러분 시기 질투 있죠? 시기를 받아서 복음을 좀 받아들였으면 좋겠다. 그러기 위해서 이방인을 구원했다는 것입니다. 여기 11절 보십시오. 요 뒤쪽에 가면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을 뭐 했다고요? 시기 나게 함이니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자기만 구원하고 이방인들은 사람이 아니니까 구원의 대상이 아니다 그랬는데, 그들이 넘어짐으로는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음으로 말이에요. 받아들이지 않음으로 결국에는 시기 나게 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절에 보니까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음으로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음으로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그런 말이에요. 그게 결국에는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음으로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았다, 그렇게 말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가 넘어졌다고 하나님이 여러분 실패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근데 우리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 삶 속에서 경제적으로 조금 어렵거나, 또 내가 좀 아프거나, 자녀의 문이 좀 잘 열리지 않거나 많은 어려움들이 오게 되면은 그것이 우리에게 실패로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실패가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역사하는 걸 봐야 되는데 보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내가 어려움을 겪고 내가 아프고 내가 병들고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생기게 되면은 하나님이 실패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제가 잘 아는 아주 젊은 목사님이 전화가 온 거예요. 또 만나서 얘기도 하는 가운데 보니까 아들이 29인데 29의 겉모습은 멀쩡한데 평생 나을 수 없는 불치병에 걸렸다는 거예요. 이 29 되도록 직장도 한 번도 다녀보지도 않고요, 집에만 있다는 거예요. 불치병 때문에. 그 부모가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여러분, 자식이 아파보지 않는 부모는요 모릅니다. 진짜 심하게 아프면요 부모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 아이를 한 달에 한 번 병원에 가서 치료하고 이제 매 한 달에 한 번씩 가는데, 어느 날 이 목사님이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가서 진료받았더니 암이 3기예요. 아들 그렇죠, 본인 그렇죠. 그럼 우리가 생각하기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실패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왜 우리 가정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근데 이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 가정의 고난이 하나님의 실패가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가정의 경제적 어려움이, 자녀의 앞길이 막히고 또 질병으로 해서 고난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실패냐?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삶이 좀 어렵거나 앞이 캄캄하거나 그러면 하나님이 실패한 것처럼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믿음이 안 좋아요. 넘어져 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읽지 않은 3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않는 가운데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가두어뒀다 그랬잖아요. 모든 사람,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의 가두어뒀다는 거예요. 불순종하는 사람을 한 곳에 가두어뒀다 그랬습니다. 이 가두어뒀다라는 것을 지금 표현으로 얘기하면은 뭐 아프게도 만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재정적으로 어렵게 만들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로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실패했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 말씀 보십시오. 가두어 두심은, 다시 앞쪽으로 다시 가두어 두심, 모든 사람들에게 뭘 베풀기 위해서? 긍휼을 베풀기 위해서. 긍휼을 베풀기 위해서. 여러분, 돈이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돈을 좀 더 줘보십시오. 그건 복이라고 생각을 안 합니다. 건강한 사람에게 건강을 조금 더 줘보십시오. 그건 자기가 건강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근데 아주 힘들고 건강이 안 좋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에게 하나님이 도와주시면은 그건 하나님의 도움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가두어 주신 것은 우리에게 뭘 베푸냐면 긍휼을 베풀기 위해서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가둬뒀다 그러면은 요셉이 감옥에 갇혀 있는데 그러면 그 실패한 사람이네요? 요셉을 감옥에 가둬둔 이유는 뭡니까? 그에게 더 뭘 베풀기 위해서? 긍휼을 베풀기 위해서. 그래서 결국은 어디까지 긍휼을 베풀었냐 그러면 애굽의 총리가 되는 자리까지
긍휼을 베풀었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갇힌 부분이 조금이라도 있다면은요, 하나님이 실패했다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요, 아하, 하나님이 나에게 긍휼을 베푸시려고 준비하시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본문에서 제일 중요한 핵심 구절이 29절과 33절, 34절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명확하게 아느냐? 그러면 29절을 보니까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시든지 후회를 안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일, 작은 일들 이런 것들이 다 하다 보면은 뭐 실수할 수도 있고 후회할 때도 있고 그러지만은 하나님은 절대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아프고 내가 병들고 내가 경제적으로 어렵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 그러면 후회가 없으십니까? 잘하신 것입니까? 이렇게 개인적으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걸 몰라서 그러지,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그때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나 경제적 어려움 이런 것들을 주신 이유를 그때 가면 알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경제적 질병 같은 경우에는요, 하나님이 주신 적도 있겠지만 대부분이 내가 주신 건강을 관리를 잘 못해서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건강 관리는 정말 잘해야 됩니다. 여러 번 얘기했지만은 건강은 만약에 30대 때는 언제 건강 관리를 했냐 그러면은 10대, 20대 초반 때 해야 됩니다. 10대 때 해야 됩니다. 한두 끼 밥 먹고 난 다음에 그 다음날 건강해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내가 아프다라는 것은 20년, 10년 전에 벌써 내가 많은 음식이나 다른 어떤 것들로 인해서 질병을 가져오게 했다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새벽 기도 시간에도 얘기했지만은요, 특별히 그 인스턴트 식품 같은 경우에는 젊었을 때는 그게 달고 맛있죠. 근데 그게 나중에 60대에 나타난다니까요. 참 신기하죠? 우리 몸의 체질이 그렇습니다. 70대에 나타나요. 그때 가서 아이고 내 몸이 왜 이렇지? 아니에요. 20대, 30대 때 많이 먹었던 게 축적된 것 뿐입니다. 근데 절대 안 믿죠. 그런 경우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많은 그런 하나님에 대한 원망도 있고 불평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건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러더라고요. 세상 살면서요, 우리는 후회하거나 우리는 실패하거나 실수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은 절대 후회가 없으신 분이고요, 절대 한번 약속을 지키신 분이기 때문에 그 약속을 신실하게 끝까지 지키지 어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 살면서 후회할 때 있습니까? 실패할 때 있습니까? 다 있습니다.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실패를 하고 또 넘어지고 좌절하고 그랬을 때 내가 왜 이러냐 이런 것들은요, 대부분요 우리 믿음에서 기인한 거예요. 자, 한번 보십시오.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1년에 교회 주일날 한 서너 분밖에 안 와요. 서너 분밖에 안 옵니다. 무슨 절기 있죠? 부활절이나 추수감사절이나 성탄절 이런 절기 때만 교회에 옵니다. 그래도 그분이요, 육적으로요, 물질적으로 풍성하고 자식들이 잘 되고 아픈 데도 없고 그러면은요, 하나도 하나님이 실패했다 내지는 내가 시험 들었다 그거 없어요. 1년에 교회 서너 분 나와도 그러는 겁니다. 근데 매일 새벽 기도 나오고 매일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도요,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몸이 아프고 그러면은 순간순간 내가 시험에 드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나? 왜 그렇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복의 하나님으로만 믿지,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요, 진노도 하시고 화도 하는 걸 안 믿는 거예요. 우리에게 오는 고난이 때로는 우리의 죄 때문에 오는 것도 있습니다. 욥기 2장 10절에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는다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 이것은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복만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33절에 보면은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 판단은 헤아릴 수 없다. 그 길이를 찾지 못한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33절에 보니까요. 근데 여기 그 지혜, 지식을 헬라어로 그노시스 그렇게 말합니다. 이 그노시스는 인간의 지혜를 말할 때인데 우리 인간의 지혜는요 단편적이에요. 그리고 깊지가 않습니다. 아주 얇아요. 상대방하고 여기 대화를 한번 해보십시오. 대화를 해보면은 저 사람이 무슨 말을 어떤 의도로 말한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지혜가 깊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다 드러나요. 한번 대화 한번 해보십시오. 다 드러나요. 왜냐하면 그 그노시스가 깊지를 않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은 뭐라고 했냐면 깊다 그랬습니다. 깊다라는 것을 그 앞에 전치사를 써서 뭐라고 했냐 그러면 그 깊은 지혜가 어디서 오냐면 위로부터 에피그노시스라고 그러는데 에피는 위라는 거예요. 에피 위. 위에서부터 지혜가 내려오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7절에 보게 되면은요 온갖 좋은 것들은 다 어디서부터 나오냐면 위에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지금 받은 은혜의 복이 있잖아요. 재정적인 것이든지 아니면은 건강이든지 자녀의 잘됨이든지 어떤 것이든지요 다 에피그노시스. 지금 혹시 아프신 분 계시나요? 나는 죽겠어 그 말은요 살고 싶어 그 말이에요. 근데요 지금 아픈 것도요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보십시오. 어제 그제 저 광주에서 재개발 지역에서 그 상가가 이렇게 무너졌지 않습니까? 그 무너졌는데 동영상을 제가 몇 번을 봤는데 보니까요 지나가면서 버스가 덮쳤지. 근데 그 바로 뒤에 흰색 SUV 차량이 있는데 그 차는 섰어요. 왜 이 차가 쓴 줄 아세요? 무너진 것도 있지만은 앞에 버스가 있으니까 서행을 하다 보니까 넘어지니까 쓴 거예요. 그게 1초, 2초 차이예요. 저는 잘 모르지만은 유명한 셰프 중에 임지호 씨라고 있다면서요. 그분이 양평, 청담동, 강화에 어마어마하게 큰 식당을 하고 잘 산당이란 직생, 산당을 왜 거기다가 지었는지 모르겠어요. 엄청나게 큰 식당을 한다는 거예요. 그분 어저께 심장마비로 세상 떠났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가 있는데 그걸 몰라요. 모릅니다. 왜? 이 그노시스, 지혜와 지식이 인간의 지혜와 지식은 깊지가 않아요. 내가 누구를 좋아합니다. 내가 누구를 사랑합니다. 그러면은 그분에 대해서 막 사랑하고 누구를 좋아하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영원히 갈 것 같습니까? 응? 인간의 지식은요, 깊지가 않아서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의 에피, 위로부터 오는 지혜와 지식은 깊이가 끝이 없어요. 알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알 수가 없어서. 혹시 여러분들 고난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가 있으면은 알게 되지만은요, 그 알게 되면은 절대 낙심을 하지 않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보면은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되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때가 이르면 어때? 거둔다 그러지 않습니까? 거둔다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절대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은 언젠가는 다 기도의 응답이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기 34절에 보니까 누가 주의 마음을 알겠냐? 누가 어떤 사람이 주님의 마음을 알겠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느냐?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이사야서 40장에서 인용을 했습니다. 이사야서 40장의 13절에 보게 되면요, 누가 여호와의 영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으며,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근데 이건 13절인데 12절 말씀과 13절 말씀이 있는데 12절 말씀을 먼저 보면은요, 누가, 잘 보십시오,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뿅으로 하늘을 쟀으며 땅에 티끌을 되에 담아서 보았으며 접시 저울로 산들을 막대 저울로 언덕을 달아보았느냐. 이게 가능합니까?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누가 하나님의 영을 지도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누가 그의 모사를 가르칠 수가 있느냐. 우리 인간의 지혜와 지식으로 하늘의 모든 것들을 뿅으로 잴 수 있고 바닷물을 셀 수 있고 뭐 저울로 달 수 있습니까?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3절에 다시 얘기하기를 거기다가 이제 가르라고 하는 접속사를 넣었어요. 접속사가 뭐냐? 그러니 그 말이에요. 그러니 누가 여호와의 영을 지도하겠느냐? 12절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도저히 잴 수가 없고 뭐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셀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누가 여호와의 영을 지도하였으며 누가 그런 일들을 할 수 있고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냐?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요. 누가 34절이죠. 누가 여호와의 마음을 알겠느냐?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식들이 잘 되고 뭐 이게 우리가 재정적으로 잘 되고 뭐 안 아프고 이런 것들은 금방 아는 것처럼 알잖아요. 하나님 복 주셨다. 근데 고난이 오는 것은요. 몰라. 고난이 오면, 어려움이 오면은요, 막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왜 그런지 모르겠다. 그 뭐냐, 그런 그노시스, 인간의 그노시스, 사람이 가지고 있는 한계의 그노시스를 가지고 있으니까, 지식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렇죠. 위로부터 내려오는 그 에피그노시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지혜로 오게 되면은요, 그걸 알게 되는데, 그걸 안 가지고 있으니까 모르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이 오면요, 쉽게 넘어지고 좌절하고 흔들리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요, 꼭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지혜를 주십시오. 그걸 에피그노시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민수기 23장 19절을 보니까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안 하신다는 것입니다. 인생이 아니시기 때문에 후회할 일도 안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얼마나 맞습니까, 여러분들? 그 다음에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반드시 행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은 우리 사람하고 달라서 절대 거짓말을 하시지 않는 분이라는 것이에요. 왜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사무엘상 15장 29절을 보니까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 마음이 바뀌는 걸 말하는 거죠.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왔다 갔다 변개하지 않는다. 그러더라고요.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참 조석지변이에요. 어떤 때는 기분 좋을 때는 그냥 당신이 최고고요. 기분이 꿀꿀할 때는, 안 좋을 때는요, 저 사람 진짜 내가 지금 가까이 해야 될 사람인가?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왜?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보는 것만 보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본 적도 없지만은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서 여전히 우리 편이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이 땅에 살아나가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때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은 나를 버리셨나 보다. 왜 나한테 이런 고난을 주셨나?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을 아는 것처럼 보이지만 유대인들처럼 잘 몰랐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오든 우리에게 즐거움이 오든 하나님은 여전히 오늘도 우리 편에 서서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제 말씀에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아십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기도의 제목들이 다 응답이 됐을 때 그때 하나님을 잘 아는 겁니까? 반대로 내가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습니다. 그럴 때는 하나님이 실패한 분이고 나도 실패했고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유대인들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구원이 유대인에게 머무르지 않고 이방인에게로 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하나님이 실패한 하나님으로 보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실패한 하나님처럼 우리가 보이는 것이 보이지만은 그렇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아까 얘기했죠. 누가 하나님의 그 깊고 깊은 마음을 알겠느냐? 모른다는 겁니다. 아는 분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그 고난을 믿음으로 이렇게 잘 받아들이고, 그래서 아까 33절, 34절 이렇게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겠느냐. 정말 감사한 것은요, 제가 우리 교인들을 이렇게 보면은 참 많이 어려운 중에도 그 고난을 이기려고 그까지게 막 발부둥 치시는 분들이 계셔요. 그분들을 볼 때마다 제가 새벽마다 기억이 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끝까지 이기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승리를 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분들을 정말 진심으로 제가 뒤에서 후원합니다. 그리고 기도 많이 하겠습니다. 반드시 기도가 더 빨리 응답되도록 할 테니 여러분들 힘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누구 편이시라고요? 우리 편이시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혹시 여러분들 중에 어떤 어려움이 왔다 하더라도 기도가 응답이 안 됐다고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지 마시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식구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더니 유대인들이 그 받아야 될 그 복음의 구원이 이방인으로 넘어가니까 유대인들이 하나님은 실패한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러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깊은 지혜를 몰라서 그렇지 깊도다 하나님의 그 은혜와 지혜와 은혜라 그랬사오니 그 지식과 지혜와 은혜를 잘 받아서 어떤 삶 속에서 고난이 와도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식구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